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자와 존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을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완악함에 의해 북쪽의 열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으며 다윗의 집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르호보암은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은 일이니 싸우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이로써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선택한 첫 번째 신앙적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결정은 왕으로서 그의 행보가 어떠할지를 암시해 주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5절은 수도 세겜과 분회를 건축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겜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서울 잠실에서 수원 광교를 왕복한 정도의 거리로서 이제 세겜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세겜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기도 하며 또 그곳은 세겜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빈 땅에 성을 새로 건축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수도로 삼아 성읍을 재정비했다라는 말로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회를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곳은 요단 동편의 야복강 부근으로서 세겜에서 동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장소였습니다. 분회일은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한 방어 요새로서 이제 건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건축 사업은 새 나라의 왕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할 행동으로서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나라의 수도를 세우고 적들로부터의 침입을 막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국방력이 약한 틈을 타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릇된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제를 통해서 그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율법에 순종하고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것은 국방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말씀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의 힘으로 집을 세우며 자신의 힘으로 성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진 26절과 27절에서는 여로보암이 갖게 된 한 가지 두려움이 나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세 차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여로보암은 이러한 율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1년에 세 차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자연스레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다윗 왕조에게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여로보암의 염려였습니다. 물론 여로보암의 염려처럼 백성들이 성전을 자주 찾아가다 보면 그곳으로 남유다로 그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백성들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잘 다스려진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백성들은 신앙과 삶의 터전을 북이스라엘에 견고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군중들의 지지에 모든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 가능성을 애초에 잘라버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갖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열집 하나 되는 무리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솔로몬과 달리
르호보암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지를 받지 못할까가 아니라 궁중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어진 28절과 마지막 33절까지는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로보암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28절에서 이에 계획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논하다, 조언을 얻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6절과 8절에서 르호보암이 원로들과 자신의 젊은 친구들과 의논했다라는 형태로서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되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했듯이 여로보암 또한 깊이 있게 계획하고 의논하였지만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던 그 까닭은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 자신이 목적한 바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존중되고 또 실현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왕권이 강화되는 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선택한 한 가지 방법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1년에 세 차례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다는 것은 여간 수고스럽고 또한 고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1편도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를 부를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시작하고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라고 이렇게 시편 120편은 고백합니다. 시편 저자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까닭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이 결코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도우시기를 바라며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북쪽 지파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해 보이는 매력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로보암이 종교적인 요소를 아예 지워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북단인 단에 두어 이르기를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표현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아론이나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나 금송아지 자체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기 편리한 예배 장소를 여로보암은 마련해 주었고 또 백성들이 예배하기 편하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준비해 줍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대상을 향해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행한 첫 번째 신앙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절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고 그의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해야 할 왕이 그들을 죄로 인도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죄는 여기에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31절부터
몇 가지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당은 야외에 있는 제사 장소로서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백성들이 제사한 장소이기도 했지만 우상을 위한 제단도 있어서 우상 숭배의 장소로서 사용이 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 산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른 우상 숭배로서 이끌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악행은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 중에서만 세우도록 율법에 명하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은 이 율례를 무시하고 보통 사람도 제사장이 되도록 합니다. 역대하 11장 14절에서는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해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태도는 제사장을 세워서는 안 될 사람을 세우고 있고 또 제사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해임하고 있는 그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또 다른 악행은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여덟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중에 하나인 장막절은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날짜로 해서 새로운 절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계속해서 신앙에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솔선수범하여 그 일을 행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가 이 일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행위가 북이스라엘에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두고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권력을 상실하진 않을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진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을 고민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판을 위한 신앙생활,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신앙의 대체제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것은 완전히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의식과 신앙의 요소들을 조금씩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단과 베델을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었고 율법에 정해진 제사장 대신에 보통 백성으로서 제사장을 삼은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큰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존과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였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 몇 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대면 모임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일부의 의견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꼭 모이는 것만 교회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성도 개개인이 교회이고 또 온라인 예배도 예배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들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러한 말들이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공예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또한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대체제를 삼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의 안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교훈을 쫓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두고 저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교훈을 생각하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오직 사람들의 마음과 민심을 생각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 삶을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인 요소들을 행하였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